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개나리도 많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되면 아마 날씨가 70도, 화시로 7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니까 초여름에 좀 따뜻한 날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흔히 복음의 노란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복음에 관해서 이 함축적이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존 버너는 로마서의 주제들을 벨포드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가 그리스도인이나 신학자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이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서 그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의인들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잘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제가 쭉 이제 살펴보면서 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으라 하는 게 너무나 쉬우니까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고생을 했지만 자녀에게는 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힘든 경험을 겪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그것을 어렵다고 여겨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로마서 3장에 있는 얘기를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무한정 주고 싶고, 자녀가 고생하지 말고 너는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잘 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도 내가 대신 죗값을 십자가에 치러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그냥 어렵다 함을 입게 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렵다고 칭해 주시니까 너무나 쉬운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게 여기시 로마서 2장과 3장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은 거기는 칭의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그냥 용서하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그 용서 차원을 넘어서서 그 믿음으로 너가 어려워진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믿음을 믿고 어렵다고 칭한 그 의인은 그 예수님께 나를 대해 죽으시다는 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렵다고 받은 의인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기 로마서 3장 10절 기간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처음 시작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는 믿고 가다 보면 변화가 이르러 오는 성화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는 회복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렵다고 여겨주신 그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믿게 되다 보면 우리가 변화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이 있다거나 내가 공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 3장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전적으로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죠. 죄인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칭의다 어렵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뭘 잘하고 업적을 세우고 헌금을 잘 들게 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께서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연구를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면 역사적 배경을 잘 탐구하고 처음부터 한 절 한 절씩 잘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연구하려면 1년이나 좋게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기간 동안 로마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로마서의 엑기스적인 복음의 노란자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기별을 담고 있는 주요 장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 세상이 제약이 관용한 세상에서 진짜 어렵게 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의인은 진짜 믿음으로 살리라고 얘기를 한 그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7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인용한 말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자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가지고 사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가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취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여겨서 예수님께 대신 나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8절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공로가 1%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우리 의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믿은 것이 오래 믿다 보면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잘 믿어서 자기가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시작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여기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니까 결국엔 그것은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로마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 주셨던 그 감동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지감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말틴 루터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요한 웨슬리에게도 뜨거운 그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감동을 동일하게 성령께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었죠. 그 죄를 예수님께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어렵다고 하신 그 선언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착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어려지면은 뭔가 내가 한 공로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착해졌다고 해서 우리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용서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는 거면 그가 이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고행하고 수행하면은 자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올라가는 지만은 제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르죠. 어떤 고행이나 수행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신 그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성령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여도 아직 죄가 여전히 남았던 것을 그 깨달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비주의적인 명상을 통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로마로 자리를 옮겨서 1세기 기독교 의인들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귀를 좀 기울여 보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기별은 오늘날 여러 지역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은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극단적인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깊이 좀 잘 이해를 못하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죄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반대 극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온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순종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지를 이게 알면 우리가 로마서 전체 기별을 이해하는데 매우 좀 필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로마서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좀 로마서의 기초적인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는 그 근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 동쪽 항구 도시인 그 고린도 인근의 갱글이라는 곳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서 시민이었던 베베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곳이 로마서의 기록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는가 보면 바울이 주 49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주 53년부터 58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그가 그리스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고 그 여정을 마친 무렵에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받은 것을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로마서가 주 58년 전반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보면 그 신학적 동기라든지 어떤 선교적 동기가 주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이유는 잘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신학적 동기를 보면 로마서 쓰게 된 신학적 동기가 이 바울이 이제 없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 구약에는 할례라든지 모세 율법을 따르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신학적 동기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선교적 동기로 보면 로마를 스페인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스바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현재 자기가 그 기록할 당시에 처한 상황을 보면 그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리노이까지 그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친 후에 다음 단계로 로마 교회와 스페인을 향한 그 선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가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뭐였냐면 마게도냐, 아가냐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될 사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머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모금을 하였지만 그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지고 간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의 그 연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기는 하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서 로마까지 여행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가 로마에 대한 그 염려를 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에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 교리적인 입장을 분명했죠. 그 교리적인 입장 2장과 3장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뜻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참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바울은 더 큰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마게도니아에 성령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평탄한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인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가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찬양을 통해서 할 때 옥토가 열리고 그게 찬송으로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지연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이 참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막혔던 문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최악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의적으로 어떤 계획을 방향하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십니다. 이 사고는 이보다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항상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고 스스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생각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뭔 일이 잘 안 되면 항상 그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이 참 많이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보거든요. 제가 이 며칠 동안 사실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며칠간 좀 쉬었는데, 그렇게 힘들면,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아프다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저분이 왜 뭐 별거 아닌가 아프다 그런가. 근데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팠겠구나 하는 겸손한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이 정도만 아프면 되지, 진짜 아파서 들어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그야말로 문제가 막히고 실패하고 이런 경우에 상당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유럽과 소아시아의 교회들로부터 이 받은 구호 기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불길한 사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그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복역한 뒤에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죠. 그래서 구속이 된 지 3년쯤 뒤에 그가 로마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방문한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돌변할지 잘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계획들이 우리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은 완전 다른 방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떤 변수가 있어도 사도 바울의 그 사명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이끈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로마에 가가지고 속박을 당했습니다. 그가 많은 영혼들에게 그의 삶 속에 제약된 삶 속에서 벗어나서 그 구원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포로로 속박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설교를 많이 말씀을 전하고 나눴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포로로 갇혀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잘 전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1장 14절 사도로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느니라. 그가 매임이 된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복음이 더 증거가 잘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갇히게 되죠. 나갈 수가 없는. 그랬지만 거기서 오히려 자기 오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증거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것이 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이요, 사실상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는 거라고 예수를 잘 믿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데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신자로 여겼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한밤중에 그곳에 빠져나와가지고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로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 신문을 받은 후에 그 로마로 가면서 그 배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락으로 강풍을 만나고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쌓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만약 로마 복음화의 사역을 했더라면 그의 사역이라든지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 선거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로마서 기간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역경이 있어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때로는 어둠에 있고 때로는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결국에 가서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 그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시간이 걸려도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 가서는 알게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핍박이 올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는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으면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사단이 그때부터 시험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역경을 가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더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박국 선지자도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든 그런 국가적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 자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해답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은 결국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잠시 잠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얻는 그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진짜 값진 삶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 경한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참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처럼 아무 죄로 말하면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주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값진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왜 로마서를 하게 됐냐면 그 동기를 얘기해 보면 로마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속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계속 마음속에 죄와 투쟁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투쟁하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 투쟁,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지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삶이 너무나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신 그 얼마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은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자 더 정같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 비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 믿고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픽처, 그 비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낭망하지 않고 더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 손길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개나리도 많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되면 아마 날씨가 70도, 화실 7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니까 초여름에 좀 같은 날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흔히 복음의 노란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복음에 관해서 함축적이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존 버너는 로마서의 주제들을 벨포드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가 그리스도인이나 신학자들이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이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서 그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이